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화면을 그냥 보죠. 뭐. 안 보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가까워도. 거의 1년 동안 지난 11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39번 동안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9장의 앞부분까지를 보면서 로마서가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작게 나누면 세 부분이지만 다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교리편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성도들이 살면서 실천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9장 처음부터 11장 마지막까지는 지금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루는 건데, 지난주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12장으로 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미래의 영화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많았고 길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빼면 머리만 아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실천, 이게 들어있고, 이제 그 은혜를 배운 우리가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어 마땅한 내가 죽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거나 대단히 큰 공로를 세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갚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는 겁니다. 애당초 그거는 좀 빼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거는 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로마서 실천편,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 실천편의 서론이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이 일들이 있죠.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할 때의 대강령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마음에 품고 새기고 뭐든지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됐다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었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자비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원어, 이 권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나와 같이 이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매우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고 조선시대에 번역이 된 게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온 거라서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말들도 많고 말이 어렵기도 하고 좀 고어체처럼 번역이 돼서 명령어처럼 보이고 좀 고압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식으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걸로 썼죠. 물론 이제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모세는 명령을 했고 바울은 권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바울은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자, 이 거룩한 산 제사는 일단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뭔가는 죽어야 되는 제사였어요. 동물이 됐든 곡식이 됐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죽는 순교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말이네.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가 돼야죠.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하면 예수 안 믿죠 하죠. 대부분 뭐 예수님 얼굴을 깔아놔도 밟고 다니고 뭐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뭐 다 그러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진 말자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 안 믿을 가능성이 크고 한 방에 죽으면 믿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목사는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순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본을 보여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계속해서 사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매 순간 주의 얼굴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순교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순교를 당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일평생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살아있는데 제사로 드려지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이, 우리의 삶 전체가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산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제사는 뭐냐면 숨 쉬는 거는 이제 내 알아서 하는 거고, 주일날은 이제 예배 시간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요런 거가 죽은 제사인 거고, 산 제사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공무원이 나랏일 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기술자가 일을 하면서, 주부가 집안일을 하면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라,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각오로 내가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개혁신앙에 있어서 소명의식, 사명감, 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 그냥 하다 마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뭐 그냥 하다 마는 거고, 뭐 일도 그냥 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지 뭐. 일평생을 지나가듯이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 직업의식이 없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업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명, 사명 이런 게 아니라 직업의식도 없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아니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목적도 없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으면 그것을 몇 년을 하든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하면 내가 성과가 있든 없든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으니 그것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산 제사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라고 구분된 특정한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과 행위를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되 예배 드리듯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하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볼 때마다 이름이 이제 남편과 아내, 누구 씨, 누구 엄마, 아빠에서 이제 이름이 점점 바뀌고, 이제 왼수도 되고, 저 인간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뀌지만 어쨌든 그 마음 속에 사랑과 섬김과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으로 매일 행하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이게 특별하게 구분된 것들만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내 모든 것. 자꾸 이제 시간 얼마, 헌금 얼마만 드리고 이제 끝. 나는 이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 이거 아니에요. 원래 헌금을 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 건데, 삶을 위해 주신 것은 쓰고 다른 것,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요만큼 냈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원래 청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못 드리고, 시간도 이만큼, 물질도 이만큼, 생각도 이만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지. 1억, 2억씩 매달 헌금을 내도 이만큼 냈으니까 됐지 내가.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00원을 헌금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그거지 자꾸 양으로, 인간적인 시간의 양이나 물질의 양이나 헌신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그랬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좋겠다, 니네가 안 나타나면 좋겠다,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정각 11시에 드려지고 있죠.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유창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데 힘을 얻고, 드리는 방법을 알고,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진정한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우리의 일상 행동을 예배 행위로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고 세상에서는 생활을 하고 일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일하러 가, 생활을 하러 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정말 뭐같이 더럽게 싫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일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을 구분하는 시간적인 구분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이 세상의 풍토, 이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많은 세대로 나뉘고 그 각 세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정말 낭만이 가득한 세대도 있었고, 범죄가 낭만으로 인식되던 세대도 있었고,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이 팽배하던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세대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것을 뜻하죠.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50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를 믿어도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이 본받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이어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가끔 이야기 제가 하지만 예수 믿고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믿음의 어떤 그 표현인 것처럼, 믿음의 변화의 그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담배 피는 사람 많읍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담배 피는 사람 많고,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어서 끊고 싶어져서 끊어진다면 그거는 뭐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집사가 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던데, 그러면 한번 끊지 뭐, 요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술 먹고 뭐 그러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변화, 내 삶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본질적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예수 안 믿은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겉모습이 특별히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영혼이 변화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성도와 교회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남자 청년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여자 청년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머리 물들이고 오면 저거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생각이 이상한 거죠. 그러고 올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애당초부터. 그냥 그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죠. 자,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확실히 예수 믿은 건데, 그러면 본질적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악에 물든 본성인데, 사람이 자기의 죄악에 물든 본성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은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변화예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가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인간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육신의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극적인 변화예요. 불쌍한 모태신앙만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극적인 변화예요. 극적인 변화. 순식간의 변화는, 세상에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공포가 사라지고, 병이 들어도 두려움에 떨면서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고,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중심, 내 이익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내 중심, 내 이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 침해가 되니까, 내 문제가 생겼으니까 견디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잠깐이라도 이게 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말 이상한 인간을 만났는데 한마디를 하고 한마디만이 아니라 내가 때려야 되겠는데 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웃으며 참게 되는 것. 불과 어제까지는 때렸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겉모습, 유행, 그리고 뭐 문화적인 풍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걸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뭔가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건 그냥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겉모습과 유행이 지배를 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그런 것을 많이 따라가요. 음악과 미술이, 그리고 사람이 만든 학문과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이 되는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음악, 미술, 학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과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하면 안 되는 거고 대체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 해도 구원은 못 줘요.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물론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복음 전도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여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세상의 것들이 복음을 잠식하고 강단을 좀먹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중심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을 해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금만 진짜 금이지 80%는 14K라고 부르든 18K라고 부르든 가짜입니다. 맞죠? 와 18K네 진짜 금이네 그러는데 가짜예요. 진짜 금은 진짜 금이고 요건 가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명품 가방이 있는데 제일 비싼 게 뭐죠?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죠. 그런 거 진짜만 진짜지 가짜가 1,000만 원짜리 가짜라도 걔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복음도 100%만 진짜지 99.9%는 가짜입니다. 그걸 자꾸 오해를 해요.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만 진짜고 가짜는 가짜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문화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노래와 문화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교육과 같은 교회의 사역 역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 이것들이 겉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갖는 순간에 이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도구가 중심을 흔들면 교회는 세대를 본받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 개인도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옷과 머리를 유행에 따라서 입고 치장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촌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세련됐었는데 요즘은 점점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치장하고 뭐 하는 것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쓰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뭐 그래요. 머리도 자르러 가면 맨날 가던 데 가서 잘라주는 대로 나오지 나오고 나서 보면 옛날하고 다르다 이 정도를 느끼는 것뿐이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촌스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고 세련되고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 양반들 괜찮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더럽고 추한 유행을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에 세련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이상한 짓들을 동의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꼰대네, 개독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듣지. 그런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말지 제가 진리와 상반되는 것들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목사라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안 만난다고 하면 관두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지. 내가 만나는 그 가깝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나에게 이 세상의 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뭐 여기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어디로 가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든 뭐든 다 같은 신을 부를 거 아니냐. 유일신이라며, 한 분이라며. 그게 누구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오. 이런 거라든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되고 굉장히 테러리스트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세상 풍조에 따라 여기에 반바지 입고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버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문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내 정신이 타락한 게 더 문제예요. 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타락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건 전혀 모르고 내가 몸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것은 전부 성경에 위배되는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은 뭐 2000년, 3000년 전에 쓴 건데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텐데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믿을 테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되는 거고, 변질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썩은 채로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불행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나보다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길바닥에 벌어져서 밟히는데도 지가 소금이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변질돼가지고 내가 뭔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만 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진 거죠. 삶의 추진력도 원동력도 목적도 달라요. 마음도 삶도 완전히 변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져요. 금 1kg이 내 손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은 이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이걸로 1kg면 얼마인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이걸로 내가 요 생각하는, 이걸로 내가 하는 그 뒤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힘들고 어렵고 옷이 더럽고 남루한 사람을 볼 때도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직장에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달라져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돈을 봐도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해요.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신기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신기하지 않은 얘기인데 요즘엔 신기한 말이라고 들어서 이제 신기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신기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도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이게 잘못된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뭔가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건 나 밥 먹자고가 아니고 그 사람 불쌍해서 사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서 도피해서 산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위로하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오고 세상에 썩어진 곳을 썩지 못하게 하고 맛이 없는 것을 맛이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일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빛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짠맛을 느끼는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우리 미래의 계획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미래와 우리의 미래와 온 세상의 미래와 지금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바뀌어야 될 것들과 유지해야 될 것들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들 집회를 쫓아다니고 기도 많이 해준다는 분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했고,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미래를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보면 알려주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미래를 묻고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삶의 습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해져서 유튜브에서 많은 답을 얻죠.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상한 거 막 하고 다니다가 이제야 겨우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신학을 하고 박사님까지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한 목사님 말보다 더 많이 믿죠. 그 사람 하는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주는 말만 듣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무슨 점 보듯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 곳만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의 어떤 지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일생의 지표지, 일생의 어떤 그 목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떤 한 부분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헛소리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도 믿지 마세요. 성경만 계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계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계시를 성경으로 받은 내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 말이 과연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제가 어느 순간 돌변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돌변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인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여야지 내가 할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라는 건 기도가 아니고 강짜 부리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나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여야지 해놓고 아니면 막으세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이게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실 때 뜻이 뭐였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그러면 일단 도망을 쳤다가 끌려오신 거예요. 내 뜻은 내 뜻대로 일단 해볼 테니까 아니면 막아보세요 라는 걸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단 해볼 테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의 대화와 조언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뜻을 명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도망쳤다가 잡혀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필요 없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나는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고 파악해서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시대를 바로 보고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시대를 읽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시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공부만이 했다고 완벽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합니다. 이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이 종이 두려워서 떱니다. 내 주에 어찌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이 종의 눈이 열리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리고 힘들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고난,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떠서 나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혼자인 것 같고 혈혈단신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같이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인 거예요. 나는 묻어가면 되는 겁니다. 묻어서 같이 승리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한 보배,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눈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환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발대서 뛰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드려진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